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 11절 말씀입니다. 힘써 살아가는 새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한 성도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천국문이 되게 되었는데 한 천사가 그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해보시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에 대해서 이 성도가 한마디로 저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열심히 살았고 또 사회인으로서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 열심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천사가 당신의 삶을 살펴보니 당신 말대로 참 열심히 잘 살아오셨네요. 이렇게 말한 후에 그 성도가 힘써 살아온 그 인생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욕심 20%, 의심 20%, 명예심 30%, 종교생활에 대한 열심 28%, 예수님께 대한 사랑 2%. 정확하게 표로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더니 세상으로 돌아가서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한 후에 다시 오시오. 그렇게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그래요. 잠에서 깨어난 이 성도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삶을 분석한 결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격이 안 된다고 평가를 받고 꿈속에서 이 천사가 가르쳐준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또 지난 2014년 한 해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새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힘쓰며 살아왔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신다면 과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몇 퍼센트나 될까? 이런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죠. 힘써 살아가야 할 텐데 무엇을 힘쓰며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더하라는 겁니다. 아니야 딜하라는 거예요. 계속 더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서 더하라고 하는 말은 공급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부지런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원하라. 그런 뜻이에요. 중단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가 계속 강조되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조건적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까. 지난 한 해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해고 힘쓰고 노력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죠. 이 말씀 가운데 질문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무엇을 힘쓰며 살아왔고 또 올 한 해 주어진 이 새해를 무엇을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새로운 날들 동안에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힘써라.
3절로 4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신기한 능력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신기한 능력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서 신기한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게 신기한 능력이죠. 이런 신기한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소중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은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성에 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으로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목적은 세상 정욕으로 썩어져가는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성한 성품.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것이 곧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그게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행하면 전제적으로 이것을 행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실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혹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잘 생각해 봐야죠. 나는 무엇을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뭔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진리, 의, 거룩함. 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니요?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에 항상 순경,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고 또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날들 동안에도 우리가 항상 좋은 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또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시련과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힘쓰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힘써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힘써야 될 일들은 어떤 거냐.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택하심과 부르심이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아니면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참여할 수 없거든요.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인 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더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힘쓰고 더해야 할 것이 있다. 자, 그게 뭐냐? 가장 기초가 되는 처음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믿음이죠.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 기초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우리 인생이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믿음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돼. 계속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또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이 믿음. 믿음이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첫째, 믿음이란 알고 깨닫고 동의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에 기초한 거예요.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기초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알고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런 말씀들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동의하는 것.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의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동의하라.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이런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믿음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신뢰는 믿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거기에 맡기는 거거든요. 의뢰하는 것이고 맡기는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이 신뢰가 없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알게 된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고 나의 삶 속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해 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완전히 던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 있을 수 있죠. 자신의 뜻도 있고 자신의 의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온전히 더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오래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동의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 인생을 도전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삶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하라? 그렇지 않아요.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믿음은. 그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 그랬어요. 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도덕적인 탁월성, 인격적으로 온전해지는 것, 이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 보니까 사람이 달라지겠죠. 의로운 사람이 되겠죠. 이런 덕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담대함과 용기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즉 가장 가치 있고 옳다고 여기는 진리의 말씀을 용기 있게 실천해 가는 것, 그게 덕이에요. 사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는 게 맞거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덕입니다. 덕. 그 다음 그 위에 지식을 더하라 그랬네요. 믿음, 덕, 지식.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죠. 깨달음, 통찰력 이런 것들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지? 이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며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지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나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아닌지 하나님 보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지식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돼요? 온전하지 못하죠. 이런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알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행동하게 하는 지식이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 턱 위에 하나님의 말씀 뜻 지식이 계속 더해질 때 우리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겠지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게 다 무너져요.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절제입니다. 그 위에 절제 계속 더해가야 되는 거예요. 절제는 우리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정욕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정, 정욕 이런 것들을 통제하라. 그러니까 지나치면 부족함이 없이 적절히 조절하는 것, 이게 통제죠.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통제하고 다스리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절제는 이렇게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이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죠. 자기만 죽으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하게 되죠. 이게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우리 삶 속에 잘 이렇게 통제되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 절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죠. 우리를 어떻게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정력과 인간적인 생각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강구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절제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으신 것, 성령이 인도하시면 아니면 거의 힘들 거예요. 이 절제가 그렇게 필요해요.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단계가 그 위에 또 인내를 더하라. 파시엔시아. 인내는 견디는 거죠. 그리고 인내는 좀 이렇게 지속적인 거예요. 꼰띠노아멘테.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림 없이, 좀 변동 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뭔가 지켜가는 거, 부활달 하는 거죠. 믿음도 지켜가고, 사랑도 지켜가고, 나의 삶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게 인내 아니겠어요? 참는 거죠. 견디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고, 고난을 수용하거나 피하는 어떤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이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러니까 인내 안에는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인내 과정을 지나면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다. 이것이 소망이죠, 소망. 소망도 있어요. 이 소망이 없으면 절대 인내가 안 돼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맞서 싸우며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인내가 없으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내가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인내의 과정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적 성장의 모습이에요. 이 인내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인내가 없이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인내가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인내에서 무너져요. 인내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어야 인내하셨다고요. 무엇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게 될 것을 다 아셨죠. 그리고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을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참으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맞습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깊은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우편에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인내할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 과정 잘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 더, 지식, 절제, 인내.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가 무너지면 인내하지 못하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 형제 외의 사랑이다. 이 중간 역할이라고. 이 인내 단계를 뛰어넘어야 우리는 마지막 사랑의 단계까지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내, 파시엔스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인내라는 말을 떠올리시고 인내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 아마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보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인내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인내할 수 없는 한계가 수없이 다가오거든요. 인내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뭐예요?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 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델란테 데 디오스, 고라는데요. 이 경건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 경건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단시간 안에 저절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신앙생활에 연륜을 쌓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연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경건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셨고요. 이 경건의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이 경건인데 그 경건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 예배 자체가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건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 영적 성장에. 예배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일반적인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 참된 경건의 의미를 모르고 드려지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의미 없는 예배가 되고 마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삶을 드리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경건이에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처럼 인생을 사는 거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님을 섬기고 이게 진짜 경건이죠. 근데 이 교회에서는 그렇듯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세상에서 쓰는 엉터리야. 그럼 경건이 아니죠. 그건 엉터리예요. 그건. 경건 자체가 하나님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한 삶이 아닌 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경건을 붙들고 살아야 모든 일에 우리에게 유익이 찾아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천국에 들어가는 이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기도 어렵죠. 7단계가 뭐냐?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 이것을 더해라. 형제 우애는 모든 사람들이 피를 나눌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남이 아니라 형제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나눈 형제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또 예수님의 그 피로, 같은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피를 나눈 형제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형제 우애죠. 그러니까 서로 형제니까 형제 자매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가 끊어질 수 있어요? 끊어질 수 없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끊을 수 없는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형제 우애고요. 또 서로를 지극히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가족은 감싸주잖아요. 남들은 욕해도 내 자식이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내가 감싸주게 되잖아요. 이게 형제 우애입니다. 또 서로에게 대가 없는 도움을 줘요. 형제간에는요, 줘도 아깝지 않아. 그렇잖아요? 대가가 없어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도 역시 부모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죠.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니까 당연히. 이게 가족이에요. 형제 우애란 말이에요.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거. 이게 형제 우애라고요.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자꾸 의심하면 안 되죠. 그건 형제 우애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형제 우애는 이런 모습이에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 우애. 너는 잘못되고 나만 잘 살자. 그건 아직 잘못해 있는 거예요. 형제 우애 단계에 전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게 진짜 형제 우애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부부간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자녀들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같은 우리 형제들이니까 형제들이 잘 되길 바라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형제 우애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형제 우애를 가지고 그 주님의 그 형제 우애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여기서 매일같이 더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사랑이지?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에 기초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다 이기적이고 욕심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게 다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진짜 아모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욕심이나 이기적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고, 아낌없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희생하시는 사랑. 근데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우리에게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앞에 사랑이 없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믿음에서 출발해서 쭉 이 과정을 거쳐와야 이 모든 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가장 원동력이 뭐냐? 그게 바로 아몰, 사랑이에요. 사랑이 기초가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사랑의 속성은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무엇이뇨?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온유한 게 사랑이고 특이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게 사랑이에요.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미탈하고 견디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15가지 속성.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 사랑의 마지막 단계를 짚어야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무엇이뇨? 라고 물을 때 대답을 못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사랑의 열매까지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어진 날들 동안 우리는 무엇을 힘쓰며 살아왔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우리 삶의 강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걸 놓치고 다른 것만 열심히 살아야죠. 세상에서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힘써 행하지 않으면 실족한다 그랬잖아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꾸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데서는 아무리 고민하고 애써봐야 해답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 내가 왜 실족하고 넘어지고 있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쌓아 올라가는데 쌓아 올라가다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빼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시작했어. 덕도 있고 지식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인내를 못하니까 이게 와 무너지는 거 하나 빠져버리니까. 이걸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좀 이 말씀 중에 잘 묵상해 보시고 혹시 내가 중도에 실족하여 넘어져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이 8가지 덕목 중에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대요. 이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이게 전제거든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할 일을 힘쓰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 또.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할 일을 할 뿐이고 우리는. 우리가 힘써 행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처음 구원받은 것도 선물이고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덕목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소경이잖아요. 소경과 같은 사람이고 이것을 잘 행하면 들어가고 넘어지지 않고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겠죠. 그런데 이 8가지 모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밑덕, 지절, 인경, 형사. 이거 외워야 돼요. 절대 외워야 돼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적어놓으시고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이거 외울 수 있어야 되고 매일같이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걸로. 내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참 이게 모르면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시작 첫 주일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힘쓰면 살아야 할지를 잘 점검해 보고 마지막 단계인 사랑 또 그 사랑이 우리 동기가 돼야 돼요. 그게 동기가 돼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사랑으로 행하는 이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 이 땅에 올 한 해 주어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고 영원한 주님 앞에 그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한 해 무엇을 힘쓰며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더욱 힘써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은혜로 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이 소중한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단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천국을 향해 이르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함께 올라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예수님의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고 보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새롭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해에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